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새 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게 하시고 진심이게 하시고 전심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듣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전을 세우시는 하나님께 구하며 부족한 종을 도와 주님의 전을 세워가는 필그림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주님이 세우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통해 세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대상 23장입니다. 역대상 23장은요 다윗 왕이 노년에 이르러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성전 봉사를 위한 레위인의 조직과 직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다.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게리손과 그앗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의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요드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고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호수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하시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호수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네 사람 모세의 아들들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바라. 엘리에셀에게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비아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우두머리 슬로미시.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 무암이며 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오. 마홀리의 아들들은 엘라살과 기스라. 엘라살이 아들이 없고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그 두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김의 일을 한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이 사람이 하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낼 필요가 없다 한지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골반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고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하소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또 안식일과 조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성소의 직무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오늘 역대상 23장 말씀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오죠. 2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레위인의 수를 조사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소집합니다. 30세 이상 계수된 자가 모두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3만 8천 명. 자, 이 중에서 2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맡고 6천 명은 관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웠고 4천 명을 문지기로 임명하고 4천 명은 악기를 연주하며 찬송하는 자로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총 3만 8천 명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일하는 자로 세웠습니다. 자, 6절에서 23절까지 이제 레위 자손들의 직무 분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들을 누구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구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레위의 세 아들이었던 게르손, 그핫, 고핫이라고도 합니다. 무라리의 자손들로 나누어서 이 직무를 배분합니다. 게르손의 자손은 아들이 두 아들이었어요. 라단과 시므이의 자손, 고핫 자손은 4명의 아들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 우시엘의 자손, 그리고 무라리의 자손은 2명의 아들 마홀리와 무시의 자손, 이 자손들을 통해서 직무를 나누게 되죠. 자, 24절에서 32절까지 레위인의 사역을 정비하는 내용인데요. 다윗의 마지막 명령으로 이제 처음에 계수된 자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3만 8천 명이었는데 다윗이 20세 이상을 레위인들도 성전 일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언했더라라고 2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을 청소하고 성물들을 관리하고 그 다음 진설병을 준비했고 안식일과 절기, 번제물 준비 등을 일체에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일을 했고요. 회막과 성소를 섬기며 제사장들의 일을 돕는 사명이 그들에게 부여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2가지의 묵상 포인트를 함께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레위 사람을 구별하여 성전을 섬기게 하신 하나님. 자, 역대상 23장은요 하나님께서 그 12지파 중에서도 이 레위 지파를 구별하셔서 성전 봉사를 위해 세우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노년에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 자신이 준비한 성전 건축 그리고 예배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레위인의 이 조직과 사역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정치적인 교체보다 영적인 준비를 더 철저히 해왔던 것으로 볼 수 있죠. 영적인 교체에 집중한 것이었죠. 우리 1절, 2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다 모은 것이에요. 레위 사람,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맡을 사람을 모았더니 몇 명이라고요? 3만 8천 명을 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만을 구별하여 성막과 하나님의 성전 봉사를 위해 성전 봉사를 맡기신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전을 섬길 자를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단순한 지원자가 아님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자들임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 우리는 성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어떻게 구별하여 쓰시고 계시는지 우리가 본문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몇 명이 계수됐다고 했습니까? 레위인들 30세 이상이 38,000명.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8,000명 중에서 24,000명은 성전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 6,000명은 관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우셨고, 4,000명은 문지기, 문을 지키는 사람들로 4,000명을 세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4,000명은 찬양하는 일,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다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예배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죠. 모두가 예배의 중심이라는 이 거룩한 목적 아래 조직된 이 사역의 구조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각 지체들이 몸의 한 부분으로서 조화를 이루는 이 영적인 원형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은 제가 하는 사역, 그리고 주님이 부르신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사역들이 결국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제단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38,000명이라는 레위 지파를 세워서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그 엄청난 인원을 하나님께서 투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별하여 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38,000명은 결코 작은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모세의 시대보다 훨씬 더 세분화되고 조직화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이곳 성전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리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질서 있게 섬김을 받아야 하는지를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본래는 30세 이상의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성막의 일을 관리하도록 하셨는데, 성막과 성전의 일을 맡을 수 있었는데 다윗이 죽기 전에 그 나이를 몇 세로 낮춥니까? 20세 이상으로 낮춘 것입니다. 20세 이상으로 그 인원을, 연령층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의 확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참여를 이끄는 이 다윗의 영적인 통찰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일에 미리 참여시키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20세 인생의 활기찬 시대 아닙니까? 이제 막 내 힘으로 뭔가를 살려고 하고, 이제 우리 나이 때로 오면 고등학교 학창시절을 졸업하고 이제 20대부터 내 인생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뭔가 인생의 자유함을 누릴 그 시기가 20세부터 아닌가요? 그런데 그 20세부터 하나님은 그 시간, 그 연령, 그 열정을 당신의 성소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드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예루살렘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거하시는?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거하신다고요?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자, 여기에서 기구를, 하나님의 성막을 움직일 때 그 성막을 건설하는 성막의 그 구조물과 그 안에 들어있는 기물들을 이 레위인들이 어디에 메고, 어깨에 메고 운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더 이상 맬 필요가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맬 필요가 없다. 엔라세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더 이상 지고 운반할 필요가 없다. 운반할 것이 없다. 더 이상 법궤를 옮겨야 할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예루살렘의 항구적인 평화를 시사하는 표현인데요, 이것이.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성막을 옮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을 그 하나님의 성전,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원히 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곳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성막을 옮길 필요가, 맬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어떻게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요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 부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2편입니다. 시편 132편 900쪽이죠. 132편 13절 14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즉 자신의 이름을 두시기로 작정한 곳에 영원히 쉴 것이라고, 영원히 그곳에 거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영원히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잠시 머물러 있다가는 곳이 아니라 끊이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임을 알 수 있죠. 우리 필그림 교회도 영원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임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 필그림 교회 이곳 성전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임을 여러분 믿고 계시냐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이곳에서 제단 쌓으시는 거 아닙니까? 이곳에 주님이 안 계시는데 여러분 왜 나와요? 이곳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냥 잠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그냥 잠시 어느 한순간에만 있는 것,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하실 하나님의 처소임을 믿느냐고, 믿으시냐고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하다 보니까 제가 자꾸 것입니까는 아닐까요? 제가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영원히 계실 것임을, 계신다는 처소임을, 계시는 처소임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아멘. 자, 우리 필그림 교회가 영원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임을 믿는 사람과 그냥 건물이라고 믿는 사람의 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태도, 그리고 그의 삶, 헌신, 예배, 봉사, 충성의 태도가 완전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곳에 주님이 계신다. 그러면 내가 휴지 하나를 줍는 것, 내가 여기 뭐 하나를 먼지를 닦는 것, 뭐 주님을 위해 성전의 문지기로서 일하는 것, 그 다음 불 하나 켜고 꺼고 하는 것, 그 다음 주님의 이곳 계시는 성전을 위해서, 이곳에 주님이 계신다면 내가 주님의 성전을 섬기기 위하여서 하는 모든 행위와 섬김과 이 마음과 태도가 다르지 않겠냐고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생각과 여러분들이 이곳을 대하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임을 대하는 그 여러분들의 생각과 언어와 그 태도의 다름이 하나님께서 오늘 그 구별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세우신 필그림 교회가 그냥 건물이라고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영원히 거하실 하나님의 성전을 귀히 여기며 예배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있는지를 이 시간 함께 저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항은 38,000명인 성전이 완성되기 전에 미리 조직된 인원이었다는 것이에요.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38,000명을 구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이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전에 다윗이 미리
구별하여 선택한 인원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인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전보다 무엇을 먼저 세우셨다는 것입니까? 사람을 먼저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신 후에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모세를 먼저 준비하신 후에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했으며, 제자들을 먼저 부르신 후에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모습 아니었던가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당이 아니라 예배자들과 사명자들과 봉사자들을 먼저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사람들을 세우심으로써 당신의 성전을 세워가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새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성전에 준비된 예배자인가? 성전을 위해 봉사하고 예배를 섬기는 사명자인가? 그런 부르심을 받고 내가 주님께 헌신하며 봉사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필그림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세우셨다는 이 말씀이 저의 목회 사명을 다시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저를 세우심으로, 먼저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필그림 권속들이여, 하나님이 거하실 영원한 처소인 필그림 교회를 부족한 종과 함께 세워가실 분 계십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전이 완성되기 전에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사람들을 먼저 구별하여 세우신 주님, 저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사람으로 서길 원합니다. 영원히 거하실 하나님의 성전인 필그림 이 제단을 위해 섬기며 봉사하는, 진심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믿음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분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애타게 주님의 손길을 바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생사의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하시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모든 다툼은 물러가고 화목이 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상 23장 말씀을 통하여 레위인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맡겨주신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이 너무나도 귀함으로 하나님 38,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대거 도입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봉사하는 일을 주님이 맡기신 것 아닙니까? 모든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곳 성전에 주님께서 영원히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올 때 또한 주님의 성전을 위해 봉사할 때 이곳에 주님이 거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봉사하게 하옵소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내게 나를 예배자로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 바로 나를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하는 일을 맡기신 줄로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마음과 삶 모든 태도가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되어 영원히 거하실 하나님의 처소인 이 필그림 제단 이곳 성전을 위해 충성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주님은 사람을 먼저 구별하여 세우셔서 하나님 함께 준비하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 가심을 오늘 함께 묵상하게 하셨사오니 부족한 총을 먼저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 사명자들을 먼저 세우셔서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묵상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님이 세우셨기에 부족한 우리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하나님 인간의 목사가 세워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구별하여 세우셨음을 오늘 반드시 인지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교회 주님이 거하실 처소를 위하여 오늘도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충성된 예배자들 그리고 사명자들 봉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하나님 병중에 계신 병상에 누워 계신 이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사모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조선미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김병옥 성도님 박기자 수집사님 이강래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직까지 주의 재단에 나오시지 못하고 계시는 장길모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주님의 임재를 함께 경험하며 하나님 이곳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린 날을 소망하며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 병중에 누워 계시지만 저희들은 주님께 간구하며 하나님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하나님 오늘까지 왔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육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그 은혜를 노래하며 간증하며 살도록 간증하는 날 속히 오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필그림교회에 속한 각 가정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 거하는 부모와 자녀 관계가 형제 자매와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다툼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화목과 평안이 임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각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